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시기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려고 하자 바울과 신라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베레아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도왔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이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바울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런 비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그러한 또한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이 행했던 이 사역의 진정성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헌신의 이유는 다른 동기가 있거나 혹은 남들을 속이는 방식이나 불순한 이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동기에서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또 8절을 보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려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려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세우려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경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은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담대하게 서고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강승만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뒤에 늘 휠체어 타고 오시는 우리 강승만 집사님 아시죠? 그런데 어제 소천하신 게 아니고 지난 화요일에 소천하셨대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영락공원에 모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마음 안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분이 구원 받았을까? 정말로 이분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 받았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 더 찔리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서도록, 나는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저에게 보내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로 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섬김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칭찬받을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할까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에서 시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맺는 일에 내 삶을 들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혹은 자녀로서, 교회에서는 제가 목사로서,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맡은 직분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자녀로 서야지, 이 동기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음식 하나를 할 때에도, 집안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를 섬기더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바울의 삶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동기에서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달려갈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걸 마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동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상처뿐인 인생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상처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블랙홀과도 같아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블랙홀과도 같아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했어요. 출애굽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어요. 근데 3일을 못 가요. 무슨 말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 가면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조금 가면 여러분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은 만족을 모르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더 하라 그래요. 다음엔 이거 해주라 그래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사람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절 13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그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증거된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성도들의 한결같은 태도는 뭐냐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베드로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여 드립니까? 일단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 앞에 이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던 모든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지금 인간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돌아가 보죠. 그들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태도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선포된,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저를 그렇게 높이고 존경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그런 능력으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선포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만, 그것도 제가 살아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신규식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저 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 그 은혜 교회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와 나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